32년 동안이나 한 교회에서 역사하셨다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대단해요.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지겹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드릴 때에 기차에 꼭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순수의 싸움에서 이기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 늘 칠판에 썼습니다. 주일날 낮에, 오후에, 수요일, 금요일 그래서 쓰게 되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자. 순수의 싸움에서 이기자. 여러분들과 제가 생활하시면서 늘 무엇을 먼저 할까? 아침에 양말을 신을 때 왼쪽부터 신어요? 오른쪽부터 신어요? 생각 안 하셨죠? 그냥 신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수를 하고 밥을 잡숴요? 아니면 세수 안 하고 식사를 해요? 전부 다 그냥 생각 없이 사시는 것 같아요. 다른 생각은 안 하시더라도 순수의 싸움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을 나눌 때에 어떻게 나누죠? 시간. 지금의 시간을 현재라고 해요. 현재. 아시는 분은 아면? 그럼 지나간 시간을 뭐라고 그러죠? 과거도 아세요? 이거 나오면 모를 것 같아요. 앞으로 올 시간은? 미래. 이 동네는 뭘 모르시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과거에 공부를 지독하게 안 한 놈이 현재 시험을 칠 때 성적이 좋게 나올까요? 나쁘게 나올까요? 그건 아시네요. 그럼 현재 내 생활이 바르게 되지 못하면 미래의 나의 모습은 어떨까?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의 현재의 나의 모습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꼴찌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 정 목사님이 32년 동안 오래도 계셨네. 집사람이 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실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집사람이 졸졸 따라다녀요. 같이 왔는데 차 안에서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보, 그래요? 옛날 젊었을 때에는 한 교회 오래 있으면은 조금 좀 못해서 있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한 교회 오래 있는 것이 대단한 능력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 정 목사님하고 끝까지 천국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에 우리 정 목사님이 뭔가 크게 잘못했더라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안 계셨을 것 같아요. 그죠? 과거에 그렇게 지냈던 것이 현재에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에 어떻게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어진다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서 사람은 우리 인간은 두 가지의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다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하세요. 육신의 때. 성경에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생활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육신의 때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인생은 한 번은 요단강을 건너간대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시간이 기다리죠? 우리 앞에는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의 때가 있다. 따라서 하시죠. 영원의 때. 그러면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재에 내가 꼴찌어진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때에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바뀌어진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육신의 때가 내가 육체를 가지고 60년 아니면 80년 아니면 100세 시대니까 100년 그렇게 사시다가 한 번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날 때 그 떠나는 순간부터 어떤 때가 시작된다고요? 영혼의 때가 시작된다. 근데 어떤 영혼은 천국에 가는 영혼이 있고 천국 못 가는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도 하시는구나. 여러분들과 저는 전부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육신의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때에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되시는 분만 아면.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는 연설은이고 혹시 욥이라는 사람을 아시는 분은 아면? 이 동네는 다 우리 정 목사님을 통해서 욥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살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굉장한 부자였대요. 아주 건강하게 자녀들이 10명이나 되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대요. 근데 이분이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떤 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첫 번째로 하늘나라에서 어떤 모임이 있었대요. 뭐가 있었다고요?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어떤 분이 계셨느냐 하고 봤더니 첫 번째가 하나님이 계셨대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에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마 천사들이 아닐까. 천사들. 그런데 이 하늘나라의 모임에 또 참석하지 말아야 될 존재가 하나 참석을 했어요. 누가 참석을 했어요? 사탄 마귀가 참석을 했대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에 그 천국의 모임을 따라서 하십시다. 장자의 총회. 장자의 총회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얘기를 해요. 야 사탄아, 너 어딜 돌아다녔어? 어딜 돌아다녔느냐? 어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두루두루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녔습니다. 마귀가 대답한 줄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런 말이야. 내 종 욥을 네가 유의하여 보았느냐? 누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종 욥처럼 아주 순전하고, 제가 쓰는 성경은 개역 성경이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옛날 신앙 고백을 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그래서 여기 와서 나는 헷갈렸는데 이렇게 욥에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늘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욥이라는 사람 나도 봤는데요. 대단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뭐 없이요? 까닭 없이, 괜히 이유가 없이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아요? 야, 이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마귀란 놈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잔뜩 주시니까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욥을 칭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하고 나를 경외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뭐라고요?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아요? 야, 이놈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뭐 하는 척? 섬기는 척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나를 잘 섬기니까 내가 복을 주었다. 여기에서 순서가 나옵니다. 다시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섬기니까 잘 섬기니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복을 주시니까 섬기는 척.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복 먼저 받으면 하나님 잘 섬기실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순서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꼭 믿음으로 승리롭게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돈 주시면은요 어쩌고 저쩌고, 주님 건강 주시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통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나는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이 순서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복을 주셨다는 순서하고 복을 주시니까 섬기는 척하는 이 순서의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에 주일이 몇 번이에요? 52죠. 그런데 어떤 분이 계셨어요. 교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생활이 좀 어렵다 보니까 자기 큰 형님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큰 형님이 돈도 대주고 무엇도 해주고 아주 애들 교육비라고 대학 가면은 등록금도 대주고, 그렇게 그 형님이 이 동생, 교회 다니는 동생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었어요. 그런데 그 형님에게 조카가 이제 이 도움받은 삼촌이 도움받은 조카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큰 집에 형님의 아들 장조카가 결혼을 하는데 언제 했을까요? 꼭 주일날, 그것도 11시 예배 시간에. 그러면은 결혼식에 가야죠, 그죠?
결혼식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싸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결혼 날짜는 잡아놨고 보니까 주일날 11시에 딱 하니 결혼식을 한다 그러는데 걱정이 됐어요. 형님한테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주일을 범해야 되겠고, 그래서 형님에게 찾아갔어요. 형님, 왜? 이번에 며느리 보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그래, 감사해. 그렇지? 근데 형님, 왜? 이번에 조카 결혼식에 제가 참석을 못하겠네. 여도 나오기 전에 형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뭔 소리야? 네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형님, 제가 교회 다니는, 교회는 1년 52주에 한 주만 빠졌다고 하늘이 무너져요? 땅이 꺼져요? 조카 결혼식은 하루밖에 없어. 한 번, 평생에 한 번이야. 근데 주일은 52주에 한 번 빠졌다고 해서 교회 문 닫냐? 따라서 하시죠. 순서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됩시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 쓰시고 참 고생들 많으시네요. 그래도 우리 정 목사님 대단하셔. 어떻게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셔? 총회장에 드리지 말라고 안 했어요? 수요일 예배 어떻게 드려요? 주보를 딱 쳐다보고 가슴이 떨렸어요. 그래도 이런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있구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지금요, 예배 제대로 안 드려요.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데,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제 시청 공무원들 뭐 하는 모르겠네. 와서 사진 안 찍어가요? 믿음의 길에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논쟁이 붙어요. 그죠? 하나님은 내 종 욥이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나를 경외하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다. 이거 하나님 속지 마세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재산을 넘치도록 주시니까 섬기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뺏어보세요. 욥이요, 하나님 원망하고요, 도망갈 놈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이 동네는 아니로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논쟁이라고 할 만한 상대도 아니지만은 얘기 가운데 하나님이 뭘 하셨을까요?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네 마음대로 해봐 허락을 하셨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 나는 내 종 욥을 믿어.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욥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 그 욥이라는 인간도요, 그것도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간이에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래가지고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욥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 줄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마적대가 나타나가지고 솥대들을 몰고 가버렸어요. 갑자기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모든 짐승들이 태워 죽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욥이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이렇게 쉽게 내기, 시합을 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욥은 전혀 모르고 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욥은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전혀 몰라요. 도대체 내게 무슨 이런 일이 왜 닥쳤을까?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뭐라고요?
여기도 그 찬송을 아시는구나. 난 우리 교회만 아는 줄 알았더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말라고 우리는 찬송을 하면서도 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해가지고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가 왜 고난 당하는지를 전혀 몰랐다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서 이 욥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욥의 순서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순서의 싸움. 이제부터 하나님하고 사탄하고의 내기에서 이제부터는 누구에게 넘어가요? 욥에게 넘어가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은 나를 섬기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어. 마귀는 아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섬기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욥을 믿을 때에 내가 다 네가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욥은 나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 한번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계십니다. 진짜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믿고 계세요.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피를 흘려서 구원을 했는데 그가 나를 배신해? 아니야, 절대로. 사나 죽거나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죽음이 와도 무한폐렴이 다가와도 하늘이 반쪽이 나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믿음바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욥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가 없어져요? 물질이 없어져요. 여러분 혹시 돈 안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돈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은 제 발 앞에다 딱 던져놓으면 제가 얼른 주워갈게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 다음에 물질이라는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물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고 부모 간에도 원수가 되고 그렇게 잘 지내던 친구지간에도 돈 때문에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1차로 물질을 칩니다. 물질을 치고 그 다음에 같이 더불어서 자녀들 10자녀들을 한꺼번에 몰살을 시켜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한 줄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누구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하신 안에서. 그랬더니 여기에도 욥이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물질을 초월한 신앙을 가집시다. 물질을 초월한 신앙.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어요.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기의 10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마귀라는 놈이 또르륵 또 날아갔어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서 서니까 야 마귀야, 너희 놈 나를 충동시켜가지고 참소해가지고 내 종 욥에게 물질도 그리고 뭐도요? 자녀도 다 뺏어갔는데도 내 종 욥이 내 말대로 나를 섬기지 않느냐? 그랬더니 마귀란 놈이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생명으로. 성경에 보면은 제가 다닌 성경하고 여러분들 읽는 성경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따라서 하시고 소유물로 그 생명을 바꾸올지라 때와 살을 치소서. 여기에서 두 번째로 마귀란 놈이 질병을 가져옵니다. 질병. 자기의 집이 무너지고 재산 다 없어지고 부인이 옆에서 탄식하고 울고 있는데 갑자기 몸에 병까지 생겨가지고 자기 집 무너진 지붕에서 떨어진 기와장으로 피가 나도록 끓거대도 시원치 않아요. 오늘 질병의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그러고 여러분들의 육체가 힘들어가지고 어떤 암은 증상이 없다고 그러지만 어떤 암은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아면 이렇게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오늘 우리는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생명을 초월한 신앙. 이런 신앙의 소유자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해놔놓고 우한폐렴이 왔다고 그러니까 정 목사님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네요. 목사님들이 먼저 문 닫아요. 교회 오지 말래요. 이렇게 소유물로 그 생명을 바꾸겠습니까? 생명을 치솟아 뼈를 치솟아 그랬더니 갑자기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병이 와가지고 견딜 수 없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고통을 가져왔지만은 욥의 믿음은 변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을 보니 세 번째 어떤 믿음인가 하고 봤더니 자기 부인이 여러분 부부는 총수가 없잖아요. 같이 지내던 부인이 자기 남편의 모습을 가만히 쳐다봐요. 하루아침에 재산 없어졌지. 자식들 다 죽었지. 거기에다가 몸에 병까지 들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빠지는데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까 자기 부인이 그런 말을 해요. 여보,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시오. 그러면서 친정으로 가버렸대요. 좋은 말로 친정에 갔다고 말하지만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하시다 고독한 신앙.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욥의 싸움에 처절하게 여러분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을 것이 있다는데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끼니가 걱정이 아니라 끼니 할 것이 없어요. 아예. 육신은 병들어가지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졌어요. 자기 마누라가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지금까지 믿어왔지 않느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죽으라고 도망가고 나니 이때에도 무엇을 버리지 않았어요?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믿어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거예요. 물질이 되었든 질병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보다는 앞설 수가 없다.
이해되시면 아멘. 물 가지러 가셨나요? 정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실 것 같은데 어째 날 불러가지고 왔다 갔다 지멋대로 그죠? 아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주제를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천사와 사탄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뭘 가지고 논쟁을 했다고요? 순서를 가지고 논쟁을 했다. 이해되시면 아멘? 무슨 순서예요? 하나님은 나를 섬기니까 내가 복을 주었다. 마귀는 어떻게 해요? 복을 주셨으니까 섬기는 척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삶의 가운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해되시면 아멘? 이 순서의 싸움에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님은 음악을 전공으로 하셨고 우리 정 목사님은 트럼펫인가 또 불어가지고 지금도 무슨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도사 앞에서 요령을 부른다고. 근데 제가 이런 찬송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그 다음 뭐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순서의 싸움에서 꼭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욥은 순서의 싸움에서 이겼는데 저희 교회 얘기 하나 좀 하고 넘어가죠. 지금은 뭐 은퇴한 지 몇 년 됐으니까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50대 남자 집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가지고 마산에 있는 삼성병원으로 급하게 119 타고 갔는데 안 된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그냥 응급차 타고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병원인가 병원으로 갔어요. 갔는데 대학병원의 의사들이 딱 진찰하고 쳐다보더니 이제 끝났으니까 가족들 얼굴 볼 사람들 보래요. 그냥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되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권사님이신데 아이고 어쩌고 어쩌긴 어째요.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할 수 없죠. 뭐 어떡하겠어. 인생의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는데. 그런데 제가 늦게 병원을 갔어요.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 병원인가 갔었는데 응급실에 다 들어가 놓으니까 면회 시간이 아니니까 면회도 안 시켜줘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제가 목사인데 죽음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해주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래요. 목사라고 해서 특별히 봐줍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가서 산소 호흡하고 정신없이 이제는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도 안 나와요. 사실은 그냥 머리 위에다가 손 얹고 주님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나도 어떻게 깜빡했나 봐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참 그러고 있었는데 간호사들이 옆에 와가지고 뭐라고 떠들었대요. 빨리 나가야 되는데 중환자실에 특별히 목사라고 그래서 들여보냈더니 이게 나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대가리 손만 얹고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하도 그래서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도 안 돼서 걸어서 퇴원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전 제가 능력이 있다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다른 교회로.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그리고 깨어나고 난 뒤에 물어봤어요. 혹시 그렇게 병원에 들어누워 있을 때 천당에 안 가봤느냐고. 근데 또 천당에 안 가봤대요. 여러분, 질병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무엇가 되었든지 간에 순서의 싸움에서 꼭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순서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는 얘기 하나만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에 한 3, 40년 전에 사모님 한 분이 계셨어요. 사모님. 뭐 그때도 사모님 많았겠죠. 어느 교회에 사모님이 계셨는데 옛날에 아니 됐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다가도 제멋대로 해가지고 죄송스러워요. 이게 정목사님하고는 스타일이 영 안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 지나다니는데 옛날에는 그냥 마루 있고 저 뭐라고 그러죠? 방문에 창호지만 발랐잖아요. 요즘처럼 이런 집 아니에요. 젊은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늘 그 앞을 지나다니다 보면은 이 담도 나지막한 데도 다 보이고, 근데 새댁이 하나 있었는데 전도하려고 늘 그렇게 했어요. 새댁 교회 좀 나와 그러면 아이고 다음에 나갈게요. 이상하게 새댁이 배가 불러지는데 남편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그러는데 하루는 그 사모님이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아주 가냘픈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이게 어디서 나지? 보니까 그 새댁 방에서 나는 것 같아서 두드렸더니 대답이 없어서 문을 열어봤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새댁이 아기를 낳았는데 탯줄도 못 끊고 엄마는 아주 기절을 해버려서 혼절을 했어요. 그 상황이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사모님이 놀래가지고 막 성도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 산모와 아기를 살렸어요. 아기 탯줄도 끊어주고 그리고 산모에게 미역국도 끓여주고 옛날이니까 연탄도 사가지고 불 빼주고 이 산모와 아기는 사모님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건사를 다 하고 난 뒤에 세월이 조금 지나고 아기도 이제 젖을 먹고 건강하게 되고 산모도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서 사모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라는 게 완전히 술주정뱅이 개차가는데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이 없대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뭘 해줬느냐면 옛날에 양품점 알아요? 요즘은 뭐라고 그래? 양장점이라고 그러나요? 이 양장점을 양품점을 차려줬어요. 성도들을 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서울 한쪽 뒤등에 사는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교회 나갔어요. 애기 데리고 양품점을 하면서 교회 나가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참 우리 딸내미하고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래가면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 사모님의 옷을 이분이 다 뺐어요. 이해되시나 하면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잖아요.